8월 이제 들어서 처음 맞는 주일에 참 힘찬 이 성가로 먼저 우리 여러분과 또 더 힘있게, 저도 힘있게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힘있게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의 후반전 들어서 다시 시작하는데 새로운 기분으로 힘차게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이 전쟁과 죽음의 공포가 참 몰아치는 이 땅의 마지막 환란의 때를 저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미말의 성도들, 특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축복된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조금 전에 발표한 이사야서 2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보면은 환란이 지나기까지 잠깐 너희는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참 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죠. 즉 이 여자는 말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붉은 용, 그 옛뱀이 그 아이를 참 낳기만 하면은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옛뱀을 피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즉시 올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는 하나님이 참 준비해 놓았던 그 예비처, 광야에 있는 예비처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노아 방주를 공부할 때 상고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한탄할 정도로, 후회할 정도로 노아가 살던 때에도 이 땅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강포와 폐괴가 참 심해서 하나님이 노아 심판을, 방주를 지어서 노아만은 구원했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홍수 심판을 선언했던 그 당시에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참 지시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여기 방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모세의 지휘하에, 영도하에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들어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요, 예비처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말씀 볼 때 마지막 때 닥칠 환란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극악한 환란이 되겠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환란이 어느 정도냐면 무적에게 고난의 연기가 끝없이 올라온다. 또 그때 사는 전 세계 사람 모두가 뭐 있는 자나 없는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괴로움을 당한다. 전 지구상에 사는 모두에게 참 이런 고난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지구 어느 한 구석도 빼놓지 않고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할 때에 이 사람이 전갈에 쏘임을 당하죠. 엄청나게 아프고 참 괴롭습니다. 쏘임 당하는 그런 지독한 환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해, 욕합니다. 이렇게 말세가 되면 굳센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약해져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고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마지막 18장 8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참 간청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과부처럼 말이죠. 말세 집안을 살아온 사람들도 조급해가지고 끝까지 참고 믿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노아 때는 노아 한 사람만이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하나의 믿음으로 나머지 그의 7가족을 구원했다면 말세 집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볼 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 했죠. 또 히브리 10장 25절 말씀 보면은 말세가 되므로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기를 싫어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모이지 않습니다. 아, 쇠털같이 많은 날인데 오늘만 날이냐고 말이죠. 오늘 하루쯤 빠지면 어떠냐고. 그러면서 1년에 52번 뿌린 주일날 까먹기를 참 다반사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잘 아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기근과 기갈을 당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개미처럼 믿음의 저축을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만 로마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이 생긴다. 히브리 17장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 11장 말씀을 볼 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창조한 이 하늘과 땅, 공기, 해, 달, 별 모든 만물의 신세를 질려야 질 수가 없어요. 왜냐? 만물이 용납을 하지 않아. 만물이 하는 얘기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릴 주인의 입장에 있는 당신이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 보면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탄식합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 전부가 참 허울뿐인 빛 좋은 개살구들이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또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는 있지만은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했고, 또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귀에 처하나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존귀한 자리에 있어야 되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짐승이 하늘나라에 갑니까?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 직전에 그 인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을 그 사람에게는 치지도 않습니다. 가짜 믿음, 형식적인 믿음, 자기가 만든 믿음, 그건 하나님이 용서치도 않고 인정도 안 합니다. 환난 때 참 믿음을 참 가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인을 치시면서 너는 예비처에 피란처에 가야 된다 하시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내 전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람이 뭡니까? 환난과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왜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이 환난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택한 종을 당신의 친백성의 이마에다 인치기까지 너희가 환난을 일으키지 말아라, 붙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환난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 환난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보다 후 3년 반이 더 무시무시하겠죠. 요한계시록 볼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은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예비처도 보호처도 없이 환난에 죽도록 내팽개쳐 두시겠어요? 사람도 흉년에 부모는 굶어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참 먹을 것을 주는데, 먹이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절대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빨리 나오라, 멸망받을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 이렇게 외치시는 걸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주의 깊고 관심 있게 참 당신의 친 백성이 은혜로 주신 말씀을 행여나 잊어버릴까, 놓칠세라 보호해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이하의 말씀도 저희가 줄이지도 않고 가라지도 않도록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참 볼 때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 때는 이 방주가 그 예비처 피란처 하나님의 보호처입니다. 가나안 땅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총리된 요셉 때문에 또 피난처요 예비처가 됐죠. 애굽의 고센 땅, 참 비옥한 땅이죠. 그 요셉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그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난처인 줄 알았어요? 잘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모세가 10가지 기사 이적을 행할 때 어땠습니까? 고센 땅에는 이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기어들지 않았죠? 애굽 온 땅에는 온통 이재앙, 파리재앙, 개구리재앙으로 참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10가지 재앙 얘기를 자주 하죠. 뜻없이 그저 모세가 지팡이로 10가지 기서 이적을 행했는데 거기에 이재앙이 있었고 파리재앙이 있었대, 그저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러고도 예수는 자기 혼자 믿는 척하고 말이죠. 누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보다 이면적 유대인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볼 때 표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다? 자기 육신에다가.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은 손으로 할례를 받질 않아요. 믿음으로 마음에 받는다. 빌립보 3장 3절 이하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는 고센 땅이 예비처인 것을 알 수가 없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3일 동안 애굽 온 천지는 흑암이었죠. 9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밥인 줄 알고서 개도 그 혓바닥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짖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한 곳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3일 동안 어둠이 없는 광명이 뿐이었다. 이걸 볼 때 참 우리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씀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말씀이 서면 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의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 우리나라의 정감동에서 말하는 남한의 십성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피난처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이하 48장 말씀을 볼 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센 땅을 주었지 않았어요? 같은 애굽 나라죠. 그러나 말씀이 머무는 곳이 피난처가 아닙니까? 애굽에게 쏟은 10가지 참 모세의 10가지 재앙 때문에 고센에는 이 한 마리 비둘기 떼, 개구리 떼가
고센 땅에 얼씬하지도 않았죠. 기어들지 않았어요. 어둠도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끝날에 환란이 열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볼 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의 극심한 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모두가 사신우상에게 절하고 다 사단에게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흘 가운데 3일을 제하고 7일만 환란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왜? 7일까지는 잘 지켰어요. 잘 지켰는데 8일째는 환란과 고통이 더욱 너무 심하고 9일째는 더욱더 심해서 마지막에는 다 손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항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환란이면 똑같은 환란인데 예비처에 들어가는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이가 있으면 참 물때 아프죠. 가렵죠. 개구리가 있으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꼴 안 보게끔 같은 열흘 환란인데 같은 하늘나라에 있지만은 말씀이 머무는 곳이 바로 예비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피란 가자고 할 때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남쪽 옛날에 6.25 때는 뭐 제주도다 부산이다. 지금은 어디로 가겠어요? 카나다로 갑니까? 아니면 스위스로 갑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에는 모든 것에 전부 환란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는 소알성이 피란처죠. 창세기 19장 17절 이하 21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예비처에 갈 때도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때와 같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롯이 우물쭈물했죠. 롯이 우물쭈물할 때 두 천사가 롯과 그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 성 밖에 두었더라. 둘째로 하나님이 본래 롯과 그 가족에게 지시한 땅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롯이 쳐다보니까 산으로 가기 너무 멀어. 그런데 가까운데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소알은 그 뜻이 작다는 뜻이죠. 롯이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사자가 그래 그렇게 해라, 그곳으로 너희 예비처가 피난처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무슨 조건입니까? 소알 땅까지 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꽈당하고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소금기둥으로 변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손잡고 가던 남편 입장에서 돌아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 볼 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끝날에 말세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가 넘어졌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같이 가던 남편이 아니 여보 웬일이야, 절대 돌아보지 말랬는데 왜 돌아봤어? 하면서 붙잡고 목 놓아 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돌아보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애지중지 기른 독자가 또는 외동딸이 믿지 못해서 돌아서다가 벼락을 맞았다, 과당하고 넘어졌을 때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다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믿고 앞만 향해서 나가야지
왜 믿지 못해서 세상을 향해 돌았습니까? 그래서 노세천은 오늘날까지 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회바다에 믿지 못한 자의 표징이 되고 경계가 되고 있잖아요. 노세 아내가 나가 넘어지는데 남편이 자식들이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돌아봤다면 다 죽었겠죠. 창세기 19장 15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찾아서 읽으시고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끝날은 노아 때같이 노세 때같이 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보통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면 참으로 두려운 생각이 마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9장 15절 이하 17절까지 보시게 되면 동틀 때 두 천사가 롯이 우물쭈물했죠. 그러니까 그와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끌어 성 밖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러면 두 사위는, 그 두 사위 녀석은 참 불쌍한 녀석들이죠. 소돔 고모라는 멸망당하기 전까지 에덴 동산 같았더라 한 걸 보니까 얼마나 경치 좋고 살기 편하고 재미있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두 사위는 롯이 소돔의 멸망을 말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장인 장모의 권고를 외면을 했죠. 두 딸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위들이 여보 나 유황불에 타 죽일 테니까 당신네들이나 실컷 갔다 와. 하나님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냐? 성경 볼 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천사가 롯과 그 아내 두 딸을 이끌어서 성 밖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죠.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가 노스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사적을 머리에 잘 기억하고 있다가 피난처는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참 말씀과 접근하는 생활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보세요.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죠.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참으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안 맞은 게 있습니까? 다 맞았죠. 다 맞았는데 99%가 맞았는데 하나가 아직 안 맞고 있잖아요.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그러면 다 맞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안 맞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나셨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셔 말씀대로 십자가산에서 7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 나타나셨죠. 마지막 때 500명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양손을 들고 축복하신 가운데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오겠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 구름은 신령한 구름이요, 축복된 구름, 은혜의 구름이요, 약속의 구름이죠. 비 오는 구름이라고 한다면 구름 아래로 와야 보이지. 비가 오는데 구름 타고 온다면 땅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구름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롯은 천사가 정했죠. 천사에게 정했죠. 지정해 주신 피난처 예비처까지 산에까지 도망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여기 가까운 소알성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럴 때 내 소원대로 소알로 가라. 그래서 23절 볼 때 소알 땅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만 하루를 걸어간 거예요. 동틀 때 천사가 이끌고 소돔성을 나와서 소알에 도착하니까 해가 돋았다고 그랬어요.
동틀 때 그 다음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벽이 된 거 아닙니까?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갔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친척, 가족들이 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롯을 구한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기도를 몇 년 했다, 10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 나는 틀렸어, 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을 다 아시는 분이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아무리 재산 때문에 싸우고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죠. 너 같은 건 족보에서 빼버려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빼버리겠다고. 이제 너와 나는 형제가 아니다. 별소리 다 하고 싸웠다 해도 모두 뜻으로 볼 때 부질없는 짓이고 철부지 짓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창세기 19장 29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 삼은 사람이에요. 야고보 2장 23절이나 이사야 41장 8절이나 역대하 20장 7절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했고 아브라함을 참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하고 친구 삼자 그 말을 했겠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노아 때는 방주가, 롯의 때는 소할 땅이 피난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 있을 때는 고센 땅이, 또 40년 광야길을 지나서는 가나안 땅이 피난처였죠. 우리 피난처는 어디냐? 예수님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피난처입니다.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참 회개를 촉구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피난처는 그가 갇힌 우물 안에요. 마침 우물에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물 없는 마른 우물 속이 참 에레미야의 피난처입니다. 그 안에서 또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바룩을 통해서 왕에게 낭독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왕 이름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이 예언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하나 다 불에다 인두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참 악한 무리 손에 나중에 참혹하게 죽게 됐죠.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시드기야 왕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림나 사령부에 잡혀가서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목 잘려 죽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뺐어요. 인두로 두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에레미야 39장 1절이야 7절에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듣지 않고 멸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을 때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지붕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다룬 그 불구덩이 속, 풀무불 속이었죠. 또 다니엘의 피난처는 어디 있습니까? 사자굴 속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말씀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떤 환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다른 거 다 잃어버려. 그래도 믿음만큼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내 재산이 있고 내 몸에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보장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온 가족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세상은 전쟁과 환란이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 환란의 때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이 세상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승리하는, 환란을 이겨내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 있는 가족들이나 출타족에 있는 분들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셔서 마음속에 끝까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